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53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1장 12절부터 22절 말씀을 가지고 사사 있다 네 번째 이야기로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고난을 사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있다가 크니까 그 입다의 아버지의 본처의 아들들이 입다를 쫓아냅니다. 자신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기 위함이었습니다. 입다는 아무런 재산 없이 돛담으로 쫓겨납니다. 그때 많은 입다와 같이 상처받고 소외되었던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옵니다. 소위 잡류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입다에게 몰려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함께한 공동체가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길르앗 장로들이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는데 그들을 무찌르기 위해서 입다와 그 잡류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요구를 받아들입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2절 말씀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입다가 암몬 왕에게 찾아가서 협상을 하는 장면입니다. 바로 무력으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입다는 그 암몬 왕과 협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여러분 여기서 조금 걱정되는 표현이 보이지 않나요? 앞에 기드온이 표현했던 비슷한 표현을 이 있다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표현인가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물론 길르앗 장로들이 이 입다와 잡류들이 입다 독 공동체 사람들이 이 암몬 자손을 치게 되면 그 길르앗의 우두머리를 삼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암몬 자손을 다 물리친 이유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전입니다. 근데 입다는 벌써 길르앗 지역의 우두머리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표현을 합니다. 내 땅을 치러 왔느냐라고 이 길르앗 지역을 자기의 땅이라고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마음에 걸립니다. 아마 이 마음 때문에 나중에 있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이 무너지는 것은 아주 큰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부터 시작됩니다. 자그마한 교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도 여러분 잘 표현하셔야 합니다. 그 말 안에 여러분의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이미 자기가 왕이 된 것처럼 행동합니다. 어쨌든 이따가 전쟁을 하지 않고 말로써 그 암몬 자손의 왕에게 설득을 하려고 합니다. 말만 잘하는 리더는 좋은 리더가 아닙니다. 그 말을
실질적인 삶 속에 옮길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리더가 좋은 리더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말을 잘 못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도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는 말을 바르게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설득력 있는 말을 바르게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인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는 그 입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는 말을 바르게 잘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13절 보십시오. 이렇게 입다가 암몬 왕에게 설득을 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설득에 대답합니다. 13절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여러분, 무슨 말인가요? 지금 자기들이 점령하려고 하는 길앗 땅이 원래 자기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화롭게 전쟁하지 않고 그냥 말로 할 때, 다른 말로 좋게 말할 때 그냥 돌려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앗 지역은 사실 이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닙니다. 아모리 자손의 땅인 겁니다. 근데 이 암몬 자손이 우기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다가 대답합니다. 14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15절입니다.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땅을 원래 암몬 자손의 땅이라고 우기는 그 길앗 땅을 이스라엘 자손이 강제적으로 점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땅을 억지로 점령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천천히 조곤조곤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이 구절은 민수기 20장 14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지나가는 그 지역에 에돔 왕에게 그 지역으로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에돔 왕이 그 땅을, 자기네 땅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에돔 왕하고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 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그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했더니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쪽으로 지나갔다는 겁니다. 18절입니다.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가지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갔답니다. 그래서 동쪽이 아니고 서쪽으로 오히려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19절입니다.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요단의 서쪽에 있다가 요단의 동쪽으로 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거기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에게 앞에서 에돔 왕에게 부탁했던 것처럼 그쪽 지역으로 좀 지나갈 수 있느냐라고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에게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에돔 왕과 역시 에돔 왕처럼 이 시온 왕도 거절했다는 겁니다. 20절입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암몬 왕은 그냥 지나가지 못하게만 했는데 이들은 시온은 어떻게 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해하는 민족이라고 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며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여기가 요단강 동쪽 지금 이 땅이 바로 앞에서 암몬 자손이 자기네 땅이라고 우겼던 땅입니다. 이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지나가려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의 왕인 시온에게 좀 지나가도록 부탁을 했더니 시온 왕이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시온과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지금 문제 땅, 그 길르앗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모리 족속과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강제로 그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고 그 시온의 왕 아모리 족속이 자기들을 공격했는데 그 족속을 이겨서 자연스럽게 그 땅이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조근조근 이스라엘의 역사를 너무 자세하게 잘 설명하면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그 길르앗 지역, 요단강 동쪽에 있는 길르앗 지역은 너희들 땅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땅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야. 아모리 족속의 땅이 우리 땅이 된 이유는 우리가 강제로 그 땅을 점령한 게 아니고 우리는 그냥 가나안 땅, 가나안 지역으로 지나가려고 부탁을 했는데 그 시온의 왕, 아모리 족속에 있는 시온의 왕이 그것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갑자기 우리를 공격했어.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만들어서 자연스럽게 그 요단강 동쪽 길르앗 땅이 우리 땅이 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아르논에서부터 약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래서 그 땅이 자기네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따가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를 꿰뚫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 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따가 이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요? 그때 당시에 네, 모세오경을 읽어야만 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내용은 민수기 20장, 21장에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일단은 이 모세오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역사들을 설명해 내고 있습니다. 탁월합니다. 여러분, 이따는 어떤 사람인가요? 정식 교육을 받았을까요? 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아마 정식 교육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아무런 재산 없이 맨몸으로 쫓겨났던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을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입다가 어떻게 이렇게 탁월하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알면서 그것을 가지고 암몬의 왕과도 협상을 하고 설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까요? 성경은 이 입다가 어떻게 이러한 자격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언제 이렇게 탁월한 능력을 갖춘 자로 준비되었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였나요? 네. 그 지역,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본처의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녹당에서 지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혼자 이거는 뭐 제 생각이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마 각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있다가 그 녹당에서 이렇게 탁월한 지식을 갖춘 탁월한 리더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는지는 여러분 각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묵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입다는 가정에서 아무것도 없이 쫓겨났습니다.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너무 막막했을 겁니다. 앞에서 제가 지난주에도 나눴던 것처럼 그래서 입다는 사람들, 다른 어떤 것들을 의지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있다라는 이름처럼 그 길을,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진 겁니다. 그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세오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세오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세오경을 읽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모세오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시게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어느 순간 입다의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읽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신실하시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자신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입다와 비슷한 상황을 가진 한 사람을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이미 누구인가요? 아비멜렉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도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비멜렉은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가 여전히 남아서 그를 뭐로 비유했나요? 가시나무로 비유할 정도로 사람들을 찌르는 삶, 그리고 70명의 이복 형제들을 죽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상처를, 자기의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을, 삶을 복수하는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보다 사실은 더 힘든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이 입다의 삶을 보십시오. 입다는 첩의 자녀도 아니었습니다. 사생아였습니다. 사생아, 기생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근데 이 입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 고난의 똑같은, 어쩌면 아비멜렉과 똑같은 고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입다는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든 자기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이 아비멜렉과 이 입다의 차이는 해석의 차이입니다. 해석. 여러분, 입다는 끝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길르앗 땅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암몬 자손을 이기게 하시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의 관점, 자신이 받았던 그 상처 안에서 그 삶을 해석하고 받아들입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입다는 말씀 안에서 모세 오경,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는 사실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 말씀입니다. 입다는 그 복음과 말씀 안에서 자기의 삶이 다뤄졌던 겁니다. 근데 아비멜렉은 그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 고난의 시간 동안 복수를 다짐했던 겁니다. 근데 입다는 자신의 그 이해되지 않는 고난을 말씀 안에서 해석한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이 입다 같이 심각한 고난이 아닐지라도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경험했던 분도 계시고, 지금 어쩌면 말 못할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혹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난을 겪어본 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시간이 어떻던가요? 제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진짜 죽을 것 같은 고난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진짜 고난인지 아닌지가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지나가면 이게 현실이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정신이 없다가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받아들이면 너무 힘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기도도, 말씀도 말씀도 보이지 않고 기도도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네. 저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의 시간 동안은 여러분, 편할 때는 하지 않았던 질문을 스스로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나는 정말 이렇게 열심히 내 나름대로 살았는데, 아니, 나에게는 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지?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덜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앞에서도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아니,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나는 왜 이런 삶이 된 거지? 아니,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너무 허무한 거 아닌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이제 죽음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그때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 세상이나 나의 경험이나 나의 상처 안에서 찾으려고 해버리면 아비멜렉이 됩니다. 근데 그 질문의 해답을 복음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말씀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경험이나 이 세상의 지혜나 여러분의 상처나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찾으시면 안 되고 그 해답을 복음, 말씀 안에서 찾을 때 이따와 같은 사명자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그런 이런 구체적으로 조금 내용은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분명히 했던 경험이 있을 수도 있고 지금 하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로 답을 낼 수 있어야 우리는 이따와 같은 사명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답을 이 세상의 성공으로 또는 내가 보상받는 어떤 것들로 만들어가 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비멜렉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날 때만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질문과 해답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편할 때는 이런 질문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제가 조금 오늘 설교하다가 조금 좀 더듬는 그리고 글자도 잘 안 보인 이유가 제가 1시간 전에 운동하러 나갔다가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갑자기 제 뒤쪽으로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온몸에 피를 흘리고 소리를 지르고 계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희 집 지붕에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맞은편에 이제 선 정리를 하시다가 한 분이 위에서 떨어지셨어요. 근데 떨어지면서 거기 모서리에 머리를 박고 떨어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온몸에. 놀래가지고 119, 911을 불렀습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기 한 20분 전까지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 응급처치를 이분들이 하고 경찰 차 몇 대가 오고 계속 그 응급처치를 했는데 이분이 숨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화를 하더라고요. 경찰분이. 가족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를 이렇게 덮으시더라고요. 아마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니이신 것 같은데 소리를 지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장면을 보는데 이분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시는 노동자분이십니다. 보면 온몸에 그 먼지 투성이 그 더운데 그 지붕에 올라가서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런데 잠깐 사이에 예,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삶 속에. 여러분들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고 자신할 수 있나요? 제가 사실은 한 20분 전까지 가슴이 두근두근거려가지고 제가 그 장면을 봤거든요. 그 장면을 한 40분 정도 지켜보다가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궁극적인 질문을 해야 하는 겁니다. 죽음이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여러분 너무나 가까이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모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궁극적인 질문을 하셔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지금 뭐 가족들 부양하고 뭐 먹고 사는 문제로 그냥 지금 앞으로 이 땅에서 어떤 미래는 어떻게 준비할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준비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것을 하루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준비하라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그 하루가 주어진 겁니다. 그 사명,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 그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는 이 땅에 불러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사명은 고난 속에서 발견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고난 속에서 진정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사명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은 축복입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